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얘기가 우리 생활 속에 치열하게 싸워서 나눔 얘기가 오늘 제 설교보다도 더 진하게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인데 또 가족주일이죠. 한번 모여보자 해서 오늘 가족이 저희 교회 함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난주에 설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성탄 시즌이기 때문에 설교가 이렇게 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다고 가능한 일로 자꾸 우리의 귀에 자꾸 요즘 들리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엘리사벳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들이 딱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딱 그거 하나였어요. 100개 중에 하나, 딱 1%요. 엘리사벳의 가정이나 마리아의 가정 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하지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듣게 하고 우리 안에 늘 마음에 새기게 하고 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들려오는 그 소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정마다 다르게는 나타나겠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묵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39절 서두 한번 올려주세요. 자막. 그때 이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지난주에 설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와서 엘리사벳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6달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를 가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지금 마리아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양동? 나사렛.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유대 베들레헴 가까운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직선 코스로 하면 한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한 사흘 아니면 나흘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빨리 갔어요. 예, 갔을까요? 예? 확인하려고 갔죠. 확인하려고 빨리 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마리아가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랬죠.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이 말을 듣게 돼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표현하세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로 든 사람이 친족 엘리사벳을 예로 들지요. 나이가 많아 늙어 아이가 없는데 그가 지금 잉태하여 6달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간 이유는 확인하려고 사흘길 정도 산골로 온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유대 한 동네 산골에 여기 사는데 여기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먼 거리를 지금 왔습니다. 확인하러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 41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누구 아이요? 마리아의 아이요? 엘리사벳 아이요? 엘리사벳의 아이는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42절. 자, 시작. 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축복을 해요. 복이 있는 여자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자, 말은 누가 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축복한 겁니다. 아까 나눔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나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만 들린 거예요.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만지는 것마다 들은 것마다 자꾸 그런 시각으로 들으면 틀림없이 누가 하신 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하는 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놓쳐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쑥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늘 눈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지요. 그러면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누구죠? 유미집사 이렇게 말 안 해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늘 나를 관심을 갖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자기하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면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몰아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생활로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부분 해 주신 것을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해 주신 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몰아가구나 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훨씬 큰데 내 생각하는 사람 해 준 거 하나도 안 봐요. 오늘 내 안에 여러 가지 현상을 봐버려요.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임신하고 있을 때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꼈다고 했죠. 저는 몰라요. 자, 우리 어머니들 내 안에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목소리 커진가 봐요. 막 발로 찬다 그러지요. 느껴요.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우리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늘 사람 만나면 자꾸 그런 얘기만 하게 해요. 그것을 보게 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으로 따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자꾸 그것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렁 이렇게 저렇게도 내 안에 계속 푸시를 한다. 오늘 보세요. 마리아가 방문할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큰 소리로 복이 있는 여자라고 그러고 태중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안경철, 우리, 누구죠? 우리 안수희 집사님 사이인데, 아이가 몇 개월 됐어요? 딸. 예, 지금. 60일. 늘 집에 들어오면은 눈이 어디로 갈까요? 아이로 가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요, 늘 내 눈에 뭐가 들어와요? 자녀가 들어온 것처럼 복이 늘 들어와요. 근데 복으로 내가 못 봐버려요. 자, 어느 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일이 확 열린 사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환경이 되고 사람 만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복. 따라하세요. 복.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지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의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하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복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했는데 오늘 찬송가 복의구나 광림어서 이 찬양을 그래서 택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둘 다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단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따라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내 생각으로 한 사람은 그냥 빈말. 빈말은 뭐예요? 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말을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요. 여기 믿음의 말이에요. 자,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까 하면 어제까지 살았던 거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복이 시작되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옛날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하면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의 기준이라고 하죠. 자, 금년이 1900이요, 2000년이요? 2000 몇 년도? 아이, 지금 몇 년도요? 2018년도. 내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18년 이제 19년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이 2018년이 됐어요. 그러면 내 삶이 오늘 예수를 만나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 바로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복이 시작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이런 의미로 성탄절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2017년에, 아니 2018년에, 2019년에 내가 예수를 성탄절에 새롭게 만났습니다.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고 봉사했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새롭게 만난 거예요. 만났으면 내 안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오면 내 안에 아기가 임신하면 꿈틀거리면서 내가 느낀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오면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들이 막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해서 안 바꿔져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했지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야하면 모든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수로 인해서 진에게 막 내 안에 공급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진액이 나와야 돼요. 진액을 공급받으면 내가 힘든 것이요 수월해져요. 내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파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집니다.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참 복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딱 교회 다닌 것뿐인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순수하게 했던 것뿐인데 내 생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아멘.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내가 다 알 거 알아버리면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얘기가 없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자, 4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3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가 있는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었죠. 근데 두 번째로 믿는 너는 복이 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복이 있다.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오늘 마리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참 마음에 확 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받아요.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개같이로 취급을 받고 그래도 그가 주님의 말씀을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옳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가이사라 빌보 지방에서 탁 제자를 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믿는 사람이요. 사가랴는 계명과 율례를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는 사람 복이 있도다. 어떻게 마리아 안에 예수가 잉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본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 자 자막 한번 올려주실래요? 46절. 이제 마리아가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것이 나와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됐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얘기가 이제 46절부터 나와요. 이것은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이것입니다. 비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는 우울했습니다. 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나 환경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이후에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내 영혼이 그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 영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쁜 것이 누구요? 하나님으로서 내가 비천했는데 우울했는데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기뻐 뛴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 앞에 한번 보실까요? 금요일날 설교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으로 기억되네요. 교회가 모여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의외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그 마음 보면 힘듦이 꽉 차여있고 피곤이 차여있지. 그러죠? 의외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정말로 있어야 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고개 드세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쁨,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얘기는 풍성한데요. 정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혹시 내 일을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움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일로 생활 속에 쪼달리면서 우리가 살 때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일터에 주의 이름으로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지쳐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자 47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지요. 얼마나 기뻐해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요. 지금 나사렛에서 살 때는요, 산동네요. 그들이 가난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큰 산골에서.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런 기쁨을 한번 웃어본 적 없어. 그런 기쁨이 자기 안에 넘친 적 없어. 30년을 살았고 10년을 살았고 5년을 살았고 단 1년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내 영이 생각만 하면 너무 막 감격해요. 성탄이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족주일날 이것 좀 회복합시다. 오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족주일날 잃어버렸던 가족관계, 잃어버렸던 관계 속에서 가정마다 다른 것은 있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보여서 기쁘고, 밥 먹어서 기쁘고, 예배드려서 기쁘고, 서로 챙겨줘서 기쁘고, 할렐루야. 서로 정이 있고 나눠주는 거, 가족도 그러지만요, 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기쁨이 이 성탄 주일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으로 직장생활 해내십시오. 이 기쁨으로 사업도 하십시오. 이 기쁨도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이 기쁨으로 여러분 치유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잘 되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다 있어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자,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복받는 인생인 것 같아요. 나는 이 기쁨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의 여유라고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여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여유. 교회가 커서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요즘 잘 벌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잘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생활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으로 해서 기쁨이 있고 힘이 있다면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정말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여유로움. 누가 보면 참 여유로워요.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마음에는 이 여유로움으로 당당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복 받는 삶을 누리고 여유로움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악인의 형통망을 배 아파하지 않아요. 얘야 배 아파하냐면 따라하세요. 나는 더 잘 될 것이니까. 자, 아멘.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묵상하면서 계속 들어왔어요. 내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4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43절. 자, 시작. 누가 하는 말이요?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했죠. 누가 잉태했어요? 누구를? 예수를 보고 내 주라고 한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녀들을, 교회를 예언하십시오. 아멘. 주님,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 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데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자녀나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아멘. 잘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가까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 지금 이것을 누가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간증이 있어, 간증.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진 것이 있고 믿음의 말하고 막 쏟아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교회나 내 일터나 가족을 볼 때 막 믿음의 말을 하고 내 안에서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막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을 진짜로 느끼고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아멘.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늙었다 그러죠. 엘리사벳이.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죠. 복 있는 여자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많이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어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늘 주일날이면 다독거리고 이런 축복을 해 주십시오. 저는 가정예배 드리면 집에서 안수기도 해줘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정의 어르신들이 축복해 주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엄청난 복이에요. 주일날 만나면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축복합니다. 예, 성경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엄마가 모유가 젖입은다 그러죠? 어때요? 막 먹이고 싶죠?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처럼 자, 교회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성도들 향해서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하고 잘되라 그러고 이겨라 그러고 축복의 말 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그런 역할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에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아까 46절 말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말에 몇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산동네 초라하죠. 동성교회는 자양동 골짜기에 있어요. 비천해요. 강남에 있는 웅장한 교회 아니요.
나사렛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나 우리 모습 비천합니다. 그러나 비천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 기뻐하는 것처럼요. 기쁨을 잃어보는 우리는 작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큰 교회 가버려야죠.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비천하게 살아도 여러분 안에 다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예수의 기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하면서 기쁨을 막 채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설교했던 생각이 났잖아요. 마리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자, 아기 예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막 기뻐하는데요.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아기 예수를 임신했습니다. 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 비천한 자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 나 같은 자가,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김소영 권사님, 세상에서 권사 안 줘요. 교회 왔으니까 권사를 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왔으니까 권사 안 주시면 좋지요. 세상에서는 권사 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이노스라든가 교회 헌금 봉사라든가 안내 봉사도 교회 오니까 하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회 봉사하십시오. 이 봉사,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믿음의 반응이다. 이 네 액션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분이 더 좋아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면요, 주님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막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 하나님이 막 네 액션을 크게 하면 그분은 네 안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쑥쑥 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복 중에 내가 복 있는 여자라고 그랬지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다고 들었어요.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내 삶을 마리아를 보니까 결정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러죠. 사업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태도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고 봐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는 태도가 사업을, 일을 결정한다. 흠이 없이 지켰다.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했다. 말씀을 소중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네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자, 성경 48절이나요? 예, 4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48절. 자, 시작.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요. 전에는 내가 비천했지요. 비천함을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비천한 사람이야. 넌 초라한 사람이야. 넌 안 되는 사람이야. 넌 못했잖아. 넌 안 됐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보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줘 버린 거야.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있는 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십시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꼭 나에게 준 말씀으로 내가 들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내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이 돼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앞으로 내가 40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내 삶의 중심에 자녀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엄청나게 아까 간증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어마어마한 표현을 한 대로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게 우리의 리액션이에요. 마리아가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에 기쁘면서 주님을 이런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춰냈는데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49절인가요? 53절. 자, 시작. 줄이는 자, 나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나를 배불리 했다는 거. 두고두고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 옛날 내가 초막 같은 집에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감동인데 그것만 보면 감동된 거예요. 옛날 생각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줄인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나를 배불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가정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성탄은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자녀들의 건강의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런 간증이 있을지어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당당하니 예배 자리에서 이런 간증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많은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 중에 이런 하나님의 얘기가 막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이 하나님의 얘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형제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끈끈하게 사십시오. 자, 크게 아멘. 정말 우애스럽게 사십시오. 잘 되면 형제 도와주세요. 자, 아멘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 잘 되면 형제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너무 차이가 많으면 형제 멀어져요.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잘 되면 채워주세요. 자, 아멘.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연약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영혼의 사이즈가 크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성탄을 맞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간증인데 여러분 가정 안에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액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가 풍성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오셔서 꼭 산골 같은 교회입니다. 초라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연약한 가족들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의 불쌍히 여겨서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마리아의 가정 이야기처럼 하나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얘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자녀와 가족과 또 아버지 한 교회를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도 풀어지게 해주세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관계를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주세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탄절 내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그 소원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웃음이 회복되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가족 위에 더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은 내용이 길어서 그냥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도록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가랴가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임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잉태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간구하였기에 자식을 주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결박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시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주십니다.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도 살아남는 디아스포라여야 하고 환경을 잘 받아들이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은 말씀과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를 원하시며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자 치열하게 싸우는 가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며 떠나온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99개를 만족시켜도 하나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에 흠없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꺾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결정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흠없는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어둠이 사라지며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안준뱅이가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난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과 진리와 치료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나 자신으로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꺾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강단의 목사님은 말로만 예수를 말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환경에 밀리지 말고 자아와 치열하게 싸워라. 그리고 삶의 중심에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십니다. 그래야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 예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5분 설교로 담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내 말씀을 제가 5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었지만 지난 2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무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지난주 5분 설교도 저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그 혼란스러움 안에 제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질 않고 생각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이번 주 5분 설교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혼란스러움이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커서 제가 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서 5분 설교를 공책에다 또 A4 용지 뒷면에다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쓰고 여러 차례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양심이 없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꺾지 못하는데 입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와서 감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을 꺾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그 내용을 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마음을 도저히 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덮어놓고 이번 주도 저는 5분 설교를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어제 지인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지인이 말씀 중에 꼭 할 말을 꼭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표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표현을 해야 된다. 반가우면 반가운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떤 감정이 들으면 그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알 수가 있다, 상대방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내 마음에 비중이 큰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만 저희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한 얘기였어요. 표현을 해야 되고 그날 오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제가 내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타하던 바로 그 말, 그것이었습니다. 표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저희가 표현해야 하고
그날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될까? 누구를 두어야 될까? 그분이 말할 때는 인간관계였지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걸 잘 못하죠. 또 그분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입을 통해서 또 저희가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또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듯이 오늘 저분을 통해서 또 제가 정말 또 우리가 듣고 싶어하던 그 말을 전해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늦은 시간에 제가 연습장에다 막 써놨던 막 정리가 안 된 그 말씀들을 다 갖다 놓고 워드 작업을 했습니다. 워드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새벽 3시 남짓 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프린터에 잉크가 고장이 나서 인쇄가 되지 않아서 그 시간에 제가 목사님께 메일로 전송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침에 출력을 해주셔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가 조금 늦어서 조금 늦게 오면서 마음이 막 조급하게 왔는데 들어온 입구에서 집사님이 이거를 전해주시는데 눈물이 발칵 쏟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짱이십니다. 제가 와서 늦게 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와서 이게 없으면 얼마나 당황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뒷자리에 준비해 주셔서 제가 들어올 때 웃는 얼굴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고 내내게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기다리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감동하면서 우리 받아들입시다.